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권리 포기는 사랑입니다. 권리 포기는 사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강의 9번째 시간이네요. 우리 9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제 토요일 새벽기도 말씀이 고린도전서 8장에 있는 말씀이었죠. 맞습니까 여러분? 네, 대답이 없으신 거는 나는 새벽기도 관심이 없어요, 정말 말씀을 읽기 싫어요,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니시죠? 네. 예, 아마 여러분 제가 유튜브 영상을 다 보내드렸으니까요. 가급적이면 고린도전서 설교했던 내용을 하나씩 다 훑어보시고 또 살펴보시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어제 고린도전서 8장에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은 사도바울 선생,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사도바울 선생님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우상의 제물이 많이 있는데 그 우상의 제물이 교회 안에도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 우상의 제물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 선생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주 시원하게 얘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약에 원래 원칙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는 걸 안 먹는다는.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에 그 사람들이 제사 지낼 때 제사 지낸 그 음식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처음에는 안 먹었어요. 처음엔 잘 안 먹었어요. 요즘은 먹습니다. 저는 요즘에 뭐 제사를 드리면 저는 맛있게 냠냠하고 잘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사상에 올라간 그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 것들인데요, 얼마나 비싼 것들인데 그냥 먹습니다. 근데 단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먹을 수는 있는데 조건이 있는데 무슨 조건이 있냐면, 만약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믿음이 적은 자들이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모습들을 보고 시험을 받아가지고, 아이고 뭐 예수 믿는 것들도 똑같네, 저거 우상의 제물 왜 먹으면 안 되잖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위에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하라?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중단해야 됩니까? 중단하지 말아야 됩니까? 바로 중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포기하라는 거예요. 중단하고 어떻게 해요? 중단하고 그 사람이 만약에 내가 한 행동 때문에 상처를 받으면 내가 더 이상 그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사도발 그러면 왜 그러냐? 그 이유를 또 설명해요. 왜 우리가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 우리 우상 제물을 먹는 모습을 보고 시험 받으면 우리는 그 음식을 절대 먹지 말아야 되니 왜 그러냐? 그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성경에 사도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만약에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시험을 받게 되면 우리는 누구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께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범죄라는 거예요, 심각하지 않다는 거예요? 심각하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어도 돼, 먹는데 왜 못 먹어, 왜 안 먹어, 먹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혹여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 중에 어머머머 김 집사가 저거 먹으면 안 되는데 저거 어떻게 저렇게 먹을까, 어머머 세상에 난 그럴 줄 몰랐다, 난 이제 교회 안 갈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그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는 것을 중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혹여나 그래서 그 영혼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떨어져 나간다든지 아니면 그들이 구원받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것을 바로 먹어도 된다고 하더라도 그 먹는 것을 어떻게 해요? 중지하고 중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신앙생활 할 때 때로는 이러한 말도 할 수 있고 이러한 행동도 할 수 있고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누구를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된다? 교회 안에 혹여나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상처를 받는다면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절제하고, 내가 하고 싶은 행동도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어떻게 해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 얘기를 혹시 예수 안 믿는 사람, 우리 은총이가 그걸 듣고 어머머 세상에 할아버지가 저런 얘기 하더라, 상처받았다 이러면 그런 얘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런 얘기 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나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고린도 8장에 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고린도전서 9장을 보면 우리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면 7장과 8장에 보면 일단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걸 얘기하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질문해요, 안 해요?
질문을 던져요. 우리가 결혼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혼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재혼을 해야 됩니까?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쭉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7장이 나오는 말씀이었죠. 그리고 그러면 우리 이 고린도 시내에는 우상의 제물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 우상에 올린 그 제물 고기를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그것도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 질문을 던지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7장과 8장 내용에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8장 다음에 9장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안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그런 패턴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9장 말씀을 우리 다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딱 읽어보니까 이상하게 앞에 있는 내용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완전히 틀린 것 같아요? 느낌이. 예? 비슷한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다시 읽어봐야 되겠네요. 우리가 다시 9장부터 1장부터 12장까지 10분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비슷한 내용이에요? 좀 틀린 내용이에요? 좀 틀린 내용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또 앞에 있는 패턴하고 똑같은 패턴으로 나옵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0장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우상숭배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고 너희가 우상숭배를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쭉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10장에는 나와요. 근데 자 그럼 보세요. 7장, 8장, 10장은 패턴들이 다 똑같아요. 근데 9장은 패턴이 틀려. 그럼 여러분 9장이 중요한 얘기가 나온다는 거겠습니까? 아니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 나온다는 거겠습니까? 중요한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내용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패턴이 분명히 문제를 제기하고 질문을 하면 답을 하는 형식이었는데 갑자기 바뀌어. 그리고 1절에 보면은 갑자기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여러분 9장 1절 한번 봅시다. 9장 1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절 준비됐습니까? 자,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의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러분 이 분위기가 싸우는 분위기 같아요? 아니면은 막 이렇게 칭찬하는 분위기 같아요? 예? 여러분 옆에 있는 김지사하고 이집사 싸울 때 싸우는 거 딱 보면은 뭘 많이 던집니까? 질문을 많이 던지. 그래, 네 돈 굴냐? 너 헌금 많이 내냐? 너 교회 열심히 나오냐? 너 새벽기도 어제 나왔냐? 너 뭐 헌금이라도 좀 제대로 해봤냐? 주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다 질문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질문. 여러분 싸울 때 최고의 공격이 질문입니다. 네 내보다 뭐 돈이 많냐? 네 내보다 찬타가 좋냐? 이렇게 물으면 이제 열받는 거죠. 막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넘어가는 사람 넘어가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9장 1절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와요? 질문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사도 바울 선생의 심기가 좀 좋다는 말이에요? 안 좋다는 말이에요? 별로 안 좋다는 얘기예요. 분위기가 좀 살벌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9장 1절에 갑자기 물어보는 거예요. 야,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여러분 자유인이 아니냐 이 말은 뭐 자유가 없어서 자유인이 아니냐 이런 질문이 아닙니다. 자유인이 아니냐라는 질문은 내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권리를 어떻게 해요?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냐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권리가 있는데 내가 이런 권리를 내가 일부러 사용한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니?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권리가 있는데 그런 권리를 사용 안 하니까 네가 그렇게 생각하니? 라고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네가 사도냐?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냐? 네가 사도냐? 그게 말이 이상하잖아요. 사도 바울 선생님 원래 사도인데 지금 누가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야, 네가 사도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사도인데 사도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쉽게 설명하면 문 목사가 여기 앞에 있는데 갑자기 막 옆에 또 이리 자기 성 얘기하면 또 상처받으니까 문신 없죠. 여기 문신 나밖에 없잖아. 문집사가 갑자기 제 설교하고 있는데 강대석 앞에서 네가 목사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당황스럽겠어요? 안 당황스럽겠어요? 당황스럽죠. 저분이 갑자기 왜 그러지? 평소에는 목사님마다 갑자기 뭐 오늘 어떻게 해요? 네가 목사냐?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황스럽다는 거죠. 그 상황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세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네가 예수님을 봤냐? 이런 물어보면 예수님을 봤냐? 이거는 이것도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한테 예수님 봤냐고 그렇게 얘기하지?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해? 마지막에 네 번째는 야, 내가 너를 이렇게 성장시켰지 않았냐? 야, 이건 내가 개척했지 않았냐? 갑자기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누가 개척했습니까? 1번 문목사, 2번 사도 바울, 3번 예수님. 누가 개척했습니까? 1번 문목사, 2번 사도 바울, 3번 예수님. 누가 개척했습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누가 개척했어요?
사도 바울 선생이 개척했잖아요. 문 목사가 개척했다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사도 바울 선생이 개척했잖아요. 그 사도 바울 선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 교회 내가 개척한 거 아니냐? 그리고 너가 내 때문에 예수님 믿은 거 아니냐? 즉 그래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던졌다는 말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 선생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은 진짜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 저 사람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100%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보면은 저게 무슨 목사야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 얘기하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막 교회 나가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분명히 사도 바울 선생이 사도인데도 불구하고 사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다른 교회 사람들은 내가 사도라고 얘기 안 하면 내가 믿겠다. 근데 너희들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내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고린도 교회 누가 개척했습니까? 누가 개척했어요? 예? 아니 고사님이 이거 한번 웃지 말고 누가 개척했어요? 예? 누가 개척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 개척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 개척했다는 말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사도 그 머리 뻗어진 그 사도 바울 선생이 개척했다 하더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데 근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야, 저 사람 목사도 아니야, 사도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야, 너희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내가 너희를 이 교회를 개척했고 네가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바로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에서 개척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뭐가 세워졌습니까? 바로 브리스겔과 아굴라와 함께 고린도 교회가 개척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 다 누구 때문에 예수 믿은 거예요? 뭐 좀 인간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 선생 때문에 다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야, 너 사도 아니야, 너 목사 아니야 이래 얘기하니까 사도 바울 선생 되게 섭섭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 야, 다른 사람들은 얘기해도 너희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왜냐하면 너희들 스스로가 바로 누구다? 인친 사람이다. 도장 찍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 예수 믿는다고 도장 찍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여기 계시는 장로님이고 안수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다 내가 예수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사도 바울 서신을 잘 읽어보시면 나중에 고린도 후서라든지 뭐 빌립보서라든지 여러분 에베소라든지 이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은 사도 바울 선생이 종종 자기가 진짜 사도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좀 고상한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 선생은 종종 편지글로 쓸 때마다 자기가 사도 직분이 맞다라고 변호했던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고린도 후서에 보면 아예 그냥 한 장을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 선생이 하나님의 사도란 사실을 증명하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나중에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에게 4번의 편지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후서가 4번째 편지잖아요. 고린도 전서는 2번째 편지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4번을 편지를 보냈는데도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어떤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가짜야. 저 가짜 목사야. 가짜 사도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 선생은 자기 그 사도직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변호하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 곳곳에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도라고 하는 직분이 어떤 직분이냐면 사도라는 뜻이 보냄을 받은 자, 사명을 받은 자, 뭐 그런 뜻입니다. 뭐 쉽게 설명하면 지금의 목회자다, 목사다 그래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받으려면은 조건이 있습니다. 몇 가지 조건, 한 4가지 정도 조건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사도가 돼야 되느냐? 예수님의 12제자에 있는 사람들만 사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칙적으로 따지면 예수님의 12제자는 12명이잖아요. 그러면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 총 몇 명? 12명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바나바라든지 사도 바울 선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사도라고 칭함을 받습니다. 그거는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있었던 사람들. 이건 아주 특별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사도가 되고 바나바가 사도가 된 것은 아주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사도라고 직분을 만드셨냐면은 초기에 초대교회 시대 때 무엇을 개척하기 위해서, 교회를 특별히 개척하기 위해서 세운 사람들이 바로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한 제한된 그 시간에 특별하게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만든 직분이 바로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날에 사도가 있어요, 없어요? 오늘날에 사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사도가 없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초대교회 시대 때 막 교회가 개척될 때 그때 한시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든 직분이지, 지금까지 사도라고 하면서 그 직분을 이어오는 그런 직분은 없습니다. 그 대신 사도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직분에 대한 정신은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어떤 정신들은 어떻게 해요? 이 교회가 아직까지 어떻게 해요? 주의 종도를 통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직분으로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오늘날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천주교라든지 요즘에 하고 있는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아직까지도 사도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 가톨릭에는 평신도 사도도 있다더라고요. 사도도 있고 평신도 사도도 있고. 사도는 그냥 하나님이 한 사람을 사도라고 표현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 때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만드는 직분이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사도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튼 이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첫 번째, 예수님이 12제자여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과 같이 생활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3년 동안 생활했잖아요. 그 3년 동안 어떻게 해요? 같이 막 따라다니는 사람, 이 사람이 사도가 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12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500명의 형제들에게 보이셨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 육체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 그 사람들만 사도가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는 예수님처럼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내쫓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두고 우리는 사도라고 직분을 주고 불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당시 사도는 그러면 몇 명이겠습니까? 한 12명 정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안드레, 베드레, 야고보, 요한, 바돌로메, 도마, 마테, 이렇게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따지고 보면 사도 바울 선생은 사도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죽고 난 한참 이후에 나온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사도 바울 선생은 사도예요, 사도가 아니에요?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시비를 건다니까요. 그거 가지고, 야, 너 예수님과 같이 다녔어? 야, 옆에 있는 게바는 예수님이 수제자잖아. 그럼 저 사람은 사도야. 근데 니는 아니야. 왜? 예수님이 12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부활하신 예수님 네 눈으로 직접 봤어?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지 못했다라는 결정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사도 바울 선생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박박 끓고 있는 거예요. 그 박박 끓고 있으니까 이 사도 바울 선생이 이 사도권을 변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래, 나는 사도가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이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이제까지 사도 바울 선생이 개척하고 복음 증거하고 이런 일들이 다 가짜가 되는 거예요, 진짜가 되는 거예요? 진짜가 되는 거예요, 가짜가 되는 거예요? 다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가짜, 빌립보 교회 가짜, 에베소 교회 가짜, 싹 다 짜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이 내가 진짜 사도직 가지고 있는 사람 맞아요 라고 얘기하는 걸 강조하는 게 필요해요, 안 해요?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도직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부정하게 되면 자기가 지금까지 증거했던 모든 복음이 다 가짜, 예수님의 복음이 다 가짜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볼륨을 약간만 좀 줄여주세요. 한 칸만 줄여주세요. 은택. 은택. 볼륨을 한 칸만 내려주세요. 한 칸만. 네, 감사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선생이 막 피를 토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9장에 한 장을 자기 사도 바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진짜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9장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장을 할애가지고 이리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 저 사람 사도 아니야? 저 사람 사도도 아니면 저 사람 제대로 신학교도 안 나오는데 무슨 뭐 목사야? 이리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가하는데 방해가 되겠어요? 방해가 안 되겠어요?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도가 맞아요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사도 바울 선생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동행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성경의 내용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느냐면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나와요. 자, 오늘 저희가 성경을 많이 찾을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책 딱 펴시고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8절 신약성경 227페이지입니다. 잘 따라오셔야 돼요. 성경을 찾으면서 보세요. 여기 있는 내용을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설교지요. 뭐 듣기 좋으라고 얘기하는 게 설교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보는 게 설교예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8절 찾았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는 중에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종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니 7절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드리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8절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누구라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자, 여러분 오늘 여기에 여러분 오늘 이 구절에 나사렛 예수의 동그라미 당구장 표시 5개 별표 10개 그리고 여러분 형광펜 노란 형광펜 있으면 밑줄 짝짝짝짝짝짝짝 동그라미 한 10번 쫙쫙쫙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단어에 동그라미 쫙쫙쫙쫙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여기에 보면은 사도 바울 선생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다메섹이라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갈 때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배경이 어떤 내용이냐면 사도 바울 선생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떠나요. 그 선교여행을 다 갔다 와가지고 마지막에 어디 가요?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누구에게 체포됩니까? 로마 사람들에게 체포가 돼요. 로마 사람들에게 체포가 돼가지고 로마 사람들하고 변론을 하는 거예요. 야, 너 왜 그런 짓 하냐?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얘기할 때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말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예?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변화가 된 거예요. 원래는 제가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옛날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나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싹 사람이 바뀌었어요 라고 간증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8절에 나오는 이야기다라는. 근데 여러분 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도 바울 선생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여 주여 당신이 누구시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My name is Jesus Christ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My name is 누구? 나사렛 예수다 그래 얘기하고 있어요. 원래는 야 예수님이야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나는 곧 예수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설명할 때 예수라고 설명 안 하고 나사렛이라는 단어를 붙였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는 거예요. 왜 나사렛을 붙였을까? 이거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이 이제 목사가 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나사렛 예수 하는데 그게 그거지 이라고 넘어가겠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는 거예요. 왜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냐? 자, 이것을 여러분 제가 설명해 드리면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아니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장로님 헷갈리시면 안 돼요. 어디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베들레헴 그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 이거는 미가서 5장 2절 미가 선지자도 예수님이 태어나기 몇 년 전에 거의 한 500년 거의 700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고. 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서 자라셨습니까? 예,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자랐어요.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하면 안 되지요. 어디 예수라 해야 됩니까? 베들레헴 예수라고 해야지요. 베들레헴 예수.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가 태어난 데 해야죠. 우리 권사님이 태어나기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은, 살기는 샬롯에서도 50년 이상, 40년 이상 사셨잖아요. 그러면 권사님을 소개할 때, 서울, 경기도 어디에서 태어난, 박한분, 이래 얘기해야지. 그게 맞죠? 샬롯 박한분 하면 그 말이 돼요, 안 돼요? 그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난 고향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태어났으니까 일본 어디에서 나가사키에서 태어났습니까? 일본 어디에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나가사키 장현호 이래 얘기해야 되죠. 내가 태어난 곳 이름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는 베들레헴 예수라고 얘기 안 합니다. 누구 예수라고 얘기해요?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더욱더 재밌는 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단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나와요. 베들레헴은 나와. 그거 신기하죠? 분명히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컸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이 나사렛 예수라는 단어를 누가 제일 먼저 사용했냐면 마태가 먼저 사용을 했어요.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면 마태가 나사렛 예수란 말을 먼저 사용해요.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장 23절.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죠. 알페의 아들. 이 마태가 나사렛 예수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사용하거든요. 2장 23절. 마태복음 2장 23절. 자, 신약성경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신약성경 3페이지 딱 찾으면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예, 2장 23절 찾았죠? 자, 우리 다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3절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자, 여러분 여기 이상한 단어가 있네요.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자라겠다는 얘기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나사렛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러면 마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뻥치고 있는 거네요. 마태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네요. 근데 여러분 마태는요 구약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원래 유대인이었는데 누구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의 첫 번째 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가 나옵니까? 왜 족보가 나옵니까? 마태복음을 읽는 대상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마태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글이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나 유대인이거든. 예수님이 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인지 알아? 하면서 1장에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계보라 하면서 쭉 여러분 예수님의 계보가 왕의 족보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계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줘야지 유대인들이 뭘 믿어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는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잘 알고 있는 그 마태가 나사렛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하나도 안 나오는데, 근데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단어를 누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있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그래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미 구약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어머머머 세상에, 이게 웃잔 일이. 아니 그 마태가 지금 뻥치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네요, 목사님? 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비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혹시 성경에 그런 표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2장 23절에 혹시 디귿이라고 하는 표시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2장 23절에 디귿이라고 하는, 기역니은 디귿할 디귿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성경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작은 글씨예요. 잘 안 보여요. 디귿이란 게 있어요, 없어요? 나사렛 사람 앞에 디귿이 있어요. 니은이 있어요? 니은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디귿으로 돼 있네요. 디귿으로 돼 있네요. 디귿으로 돼 있어요, 없어요? 기억으로 돼 있어요? 기억으로 돼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하여튼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표시해 놨어요. 근데 그 표시를 맨 성경 맨 밑에 보면은 그 표시가 무슨 내용인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디귿 해놓고 그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4, 11.1 그래 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유, 우리 그 김상관 집사님 성경이 진짜 성경이네. 이거 없는 성경은 좀 이상한 성경입니다. 자, 거기에 보면 디귿 해가지고 4가 이사야거든요. 그럼 11.1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와 관련된 뭐가 있다? 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장 23절에 있는 이 내용이 이사야 11장 1절에도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는 것을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 하냐면 관주라고 해요. 관주. 관계 있는 절을 설명한 내용을 관주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관주 성경이라고 얘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장로님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관주 성경. 그래 관주 성경 보면 막 옆에 막 자질구질하게 막 글자가 짠 글들이 많지요? 쫙 해놨잖아요. 그게 뭐냐니까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성경 구절이 어떤 성경 구절하고 같이 연관된 내용이냐라고 적어 놓은 것이 바로 관주예요. 그래서 여러분 관주가 있는 성경이 좋은 성경입니다. 없는 성경은 별로 짜달시래 별로 그렇게 좋은 성경은 아니에요. 어쨌든 여러분, 그럼 우리 어떤 내용을 찾아봐야 될까요? 이사야 11장 1절 찾아봐야 돼요? 안 찾아봐야 돼요? 찾아봐야지. 그게 보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고 하니까 찾아봐야지. 우리 다 같이 이사야 11장 1절 찾아봅니다. 이사야 11장 1절. 구약 성경 982페이지에 있습니다. 982페이지 찾았습니까? 이사야 11장 1절이에요. 982페이지. 우리 다 같이 찾은 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맺을 것이요. 여러분, 이 이사야 11장 1절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 구절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이사야 11장 1절에 보니까 자, 여러분 나사렛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없네요. 이 또 마태가 또 뻥쳤네, 이거요. 또 뻥쳤네. 분명히 이사야 11장 1절에 있다고 얘기해놓고 관주라고 얘기해놓고 이사야 11장 1절에 갔더니 이사야가 나사렛이라고 하는 단어 사용하고 있어요, 없어요?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한글 성경으로 번역이 돼서 그렇지 히브리 성경으로 번역된 내용에 보면은 여러분 그 가지라고 하는 단어 있어요. 이사야 11장 1절 한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 이 가지가 누구냐면 이 가지라고 하는 이 뜻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바로 네체르라고 얘기해요. 네체르. 자, 네체르 나사렛. 비슷하게 가요, 안 가요? 비슷하게 가요, 안 가요? 여러분 이 네체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라는 뜻이에요. 나무의 가지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가지, 근데 구약 성경에 이 네체르라고 하는 가지라는 단어가 사용되면 그 가지는 누구예요? 바로 나사렛 예수를 상징하는 단어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지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가 뻥친 거예요? 아니면 진짜 그대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대로 있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표현할 때 가지로 많이 표현해놨어요. 너는 담장 넘어 뻗은 가지 할 때 그때도 가지 나오죠. 그때 그 가지가 뭐냐니까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바로 나사렛 예수님을 상징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표현할 때 예수님을 메시아다라 나사렛 예수 메시아를 소개할 때 주로 어떤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네체르라고 하는 가지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글로 번역하면 네체르 나사렛이라는 단어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가지라는 표현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네체르가 나중에 헬라어로 어떻게 얘기가 되냐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자 예수님이 자 보세요. 주여 주여 당신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네가 나를 박해하는 누구다? 나사렛 예수다 이래 얘기했어요. 자 나사렛 예수다 이란 말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야 네가 알고 있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수많은 메시아가 누구다? 바로 누구다? 나다 이러고 나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곧 누구다?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얘기했을 때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 얘기를 듣고 뒤집어졌어요, 안 뒤집어졌어요? 바로 뒤집어지고 눈이 안 보이고 막 뒤집어진 거예요. 아, 구약의 메시아가 예수님이었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분이 곧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아였네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하는, 그 일하기 전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구약의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사람,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감옥에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잡으러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은 예수님이 메시아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 누구를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이 직접 자식의 입으로 이리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누군지 아냐? 나사렛 예수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야,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네 눈앞에 보이는 바로 나야. 그게 바로 예수가 바로 메시아야. 그 이야기를 할 때 사도 바울 선생이 그 음성을 듣고 뒤집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다라고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이 나는 부활의 주님 만났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 주님이, 야 봐라, 구약에 있는 그 수많은 가지라고 하는 넷제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나다. 네가 지금 박해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내가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 만났거든요. 그분이 나사렛 예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누구의 자격이 되는 수 있는 사람이다? 사도가 될 자격이 되는 사람이에요 라고 어떻게 해요? 시도 때도 없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했다 안 했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이 이렇게 해서 자기가 사도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들은 다 욕을 해도 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람이다. 고로 나는 사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게 내가 사도가 되었으면, 그럼 사도가 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들이 있었어요. 무슨 특권이냐면, 사도로 어느 교회를 가면은 그 교회에서는 그 사도를 어떻게 해요? 먹고 입히고 재워주고 그렇게 부양할 그런 책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사도 바울 선생은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지만 고린도 교회로부터 무엇을 받아야 정상입니까? 원래는 사례비를 받아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사례비를 받아가는 그 일조차도 어떻게 해요? 니는 사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비판을 받는 상황에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뭐 하면서 살았어요? 예, 그렇죠. 텐트 메이커, 장막을 만드는, 여러분 그 당시 장막을 만든 사람들 다 노예들이 만들었습니다. 3D 직업에 있는 사람들이 장막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사도 바울 선생이 그 장막을 만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자비량으로 선교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그럼 다른 교회는 다 그렇게 자비량으로 선교했냐?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라든지 에베소 교회는 그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 선생이. 그러나 유독 고린도 교회만큼은 그런 후원을 안 받았다. 왜 안 받았느냐? 네가 그 사례비를 받는 그 자체도 어떻게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혹시 뭐가 될까 싶어서 방해가 될까 싶어가지고 아예 그냥 그 사례비도 어떻게 해요? 거절하고 받지 않았다. 근데 나중에 보면요, 재밌는 것은 그렇게 사례비를 안 받으니까 니는 사도가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여튼 지사 빤스예요. 지사 빤스. 돈 안 받으면 안 받는다고 막 그렇게 욕하고, 또 어떻게 해요? 돈 받으면 돈 받는다고 욕하고, 그럼 도대체 목사는 어떻게 살아란 말이에요? 예? 교회에서 돈 받는다고 욕 얻어먹고, 교회에서 돈 안 받으면 저 사람 교만하다고 그래 또 얘기를 하고, 하여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사도 바울 선생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 선생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12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12절에 마지막에 그래 얘기를 해요. 우리 다 같이 12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지 않은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혹여나 그리스도의 복음에 뭐가 될까 싶어서, 장애가 될까 싶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어떻게 해요? 포기를 했다라는, 그 얘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고린도전서 7장과 8장에 있는 말씀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사도 바울 선생은 그 문제의 포커스를 문제를 짓는 사람한테 포커스를 맞췄어요? 아니면 그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어디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포커스를 맞추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가 나왔을 때도 누구에게 포커스를 맞춰요? 예수를 잘 못 믿는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만약에 시험을 받겠거든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마라, 먹어라, 먹지 말아라. 예수 믿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혹여나 너희 행동과 말을 보고 상처를 받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하는 말이 옳아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하는 행동이 옳아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불신자들이 그 모습들을 보고 상처받아서 그 사람이 구원을 못 받으면 그게 누구를 향해 짓는 죄예요? 그리스도를 향해 짓는 죄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 9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결국에는 이 고린도전서 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모든 포커스를 누구에게 맞추는 것이 맞다? 새로운 새신자들에게,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신앙생활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를 먼저 믿은 사람이 잘 못 믿는 사람을 뭐라 할 수 있어요. 11조 하셔야 됩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회적인 입장에서 목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아직까지도 그 말을 받는데 상처가 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말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나중에 그 사람이 믿음이 자라면 그런 이야기를 해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저 뒤에 여자 화장실 고치고 있잖아요. 왜 고칩니까, 여러분? 여러분, 화장실 고치는 이유가 뭡니까? 물이 막 새니까? 그래서 화장실 고칩니까?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화장실을 고치죠? 누구를 위해서 고치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쳐요? 누구를 위해서 고쳐요? 새로 오는 새신자들을 위해서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새 가족이 왔는데 화장실에 지금 물이 저벅저벅하고 막 홍수 바닥이고 화장실에 갔더니 막 냄새도 막 나고 물이 저벅저벅해가지고 구두가 다 버렸어요. 그런 얘기하면 여러분, 복음의 장애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장애가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의 장애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장실을 고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와가지고 뭐 평일날에 그 시간 투자하고 그 돈 투자하고 왜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바로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복음이 잘 들어갈 수 있게 하려고 그렇게 교회 일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밥을 먹지요. 왜 밥을 먹습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 배고프니까 그냥 서비스로 드리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서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교제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새 가족이 왔을 때 서로 어떻게 해요? 서먹서먹하지 말라고. 새 가족이 오면 어떻게 해요? 같이 밥 먹으면, 한국 사람은 밥 먹으면 뭐가 나옵니까? 그때부터 자기 얘기가 나오는 거야. 막 우리 고향은 뭐 그럴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뭐 그럴 거예요. 밥 먹으면서 사람이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아무 얘기도 안 하는데 그냥 가만히 커피 마시면서 앉아 있는데 뭐 자기 개인적인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보면은 그 밥 준비하기 위해서 토요일 날에 와가지고 시간 투자하지, 돈 투자하지.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왜 그렇게 하시죠? 왜 그렇게 음식을 막 만들고 해요? 내가 뭐 좀 이렇게 잘나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바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지요? 그럼 여러분 하는 일들이 손해보는 일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께 복받을 일 같아요? 하나님께 복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 돈 투자해가지고 반찬 만들어 오고, 내 돈 투자해가지고 국 만들어 오고, 내 시간 투자해가지고 화장실에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그 우리 중직자들이 말이죠. 나이 막 다 연세 70 이상 되신 분인데 그 변기통 들고 휘어진 변기통 그 균형 잡고 바닥 다 뜯고 그 화장실 물 다 닦고 냄새 맡으면서 그 더러운 물 막 얼굴에 튀면서 왜 그렇게 고생을 합니까? 바로 믿지 않은 그러한 사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러면 그 일이 즐겁겠어요? 아니면 에이 또 내가 하네 이렇게 얘기할 거가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즐거울까요? 아니면 에이 또 내가 하네? 즐겁다, 막 즐거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야, 내가 이 하는 행동이 전도지 들고 뭐와 똑같은 일이에요. 전도하는 일하고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영혼 구원하려고 어떻게 해요? 그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화장실에서 작업하고 그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저 부엌에서 어떻게 해요? 음식 만들고 음식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런 수고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한 영혼이 구원이 되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일들을 감당해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교훈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렵고 힘들 때마다 누구 생각해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 나사렛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만나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지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 사람한테 치이고 저 사람한테 치이고 저 사람한테 뭐 상처받고 이 사람한테 상처받고 오만 별의별 사람들 다 만나요. 여러분 한국의 이민교회는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는 것이 다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원래 불안하고 이상하고 좀 우리가 보기에 상식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만 와요.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마다 내가 상처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이 야 네가 사도 맞아, 네가 목사 맞아 하면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아 내가 신학교에 한국에서 7년 동안 공부하고 7년 동안 공부하고 강도서 수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목사 시험 치고 목사님한테 별의별 욕 다 얻어먹으면서 면접 봐가지고 겨우 합격해가지고 목사 안수 받았는데 너 목사 안수 안 받았지 가짜지 이래 얘기하면은 얼마나 그 당사자는 얼마나 가슴이 상처가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상처가 있을 때마다 사도 바울 선생님 뭘 생각해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누구를 생각해요? 나사렛 예수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교회 일하고 예수님 때문에 다시 회복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배단의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일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그 상처 치유받으시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사역 감당하는 아름다운 주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